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립시다.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또 산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라.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특히 오늘 새해 첫 메시지인데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사실상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노아가 바깥으로 쭉 다녀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다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교회 같은 곳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홍수로 다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는 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죠. 직장에 가보니 나의 주변에 복음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단화, 지옥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 또 복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친척들 전부 다 무속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죠. 1절로 6절 이 6구절 안에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단어는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만 눈에 딱 가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나는 못났는데 어쩌면 좋노, 이게 중심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결코 요셉이 자신의 실력으로 고난을 헤치고 이겨낸 것이 아니죠. 1절을 보니 요셉이 드디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한때는 히브리 민족의 아주 귀중한 왕자였는데 이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고 게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낯선 신분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뜻은 요셉이 노예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고 그 뜻입니다. 사실 요셉만큼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 많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비밀 교제를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 핑계 대지 마세요. 올해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즉 정치범을 가두는 곳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노예로 간 것도 억울한데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운 환경인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종신형입니다. 아예 기약이 없는, 언제 나올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아예 소망의 불씨마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0절 끝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성령님을 역사하시게 할 줄 아는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17살. 언약을 잡아도 이 정도는 잡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임마누엘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셔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일을 너무 잘했지요.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믿으니까요. 너무 잘하니까.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 주제에 인정받은 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이 정도만 되면 거의 포기 절망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다고요? 언약.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죠. 그 첫째로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다는 뜻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구심점이 되는데, 진작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도 없으니, 평상시에는 주여 하다가 문제만 오면 약속이 없으니 그저 절망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약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내가 아들 주겠다. 그것도 상속자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전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때려치우자 그랬으면 그걸로 아브라함은 끝입니다. 끝까지 언약을 믿었죠. 그러자 99세 때 하나님이 벼랑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1년 후 이맘때에 너의 품에 아들이 안길 것이라. 그때 문 뒤쪽에서 자기 아내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나도 지금 89세인데 무슨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너의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리고는 1년 뒤에 그 아들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습니까?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즉,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언약을 정말 제대로 발견하면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받으면 죽는 것인데, 사실 전도와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전도와 관계없이 산다면 그 신자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관심, 그의 소망, 그의 올해 목표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맞지요?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가는 전도자로 올 한 해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의무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죠. 덩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십니다. 즉 구원자. 여호와 샬롬이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분명히 맞는데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구해낼 것이요 치료할 것이요 모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증거로 기도하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때도 축복하지만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축복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축복에 아멘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믿지 않고 좌절하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곧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해야 되지 아이고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대장정의 역사를 걸어갔던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정도의 사명자라면,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정도의 사명자라면 그가 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보이십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간구할 줄 알아야 하죠. 그러니 그분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무리 내가 많은 축복을 예비하였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윗을 저의 모델로 삼았죠. 다윗은 기분 좋을 때도 여호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여호와, 억울한 누명이 처했을 때도 여호와, 성공했을 때도 여호와입니다.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죠. 기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가 다를 뿐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라. 너무 간단합니다. 체질 안 돼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은 통로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통로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2022년의 언약 어제 선포되었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올해 달려갈 언약 24 그리고 정인. 네, 어제 말씀 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이 언약을 상기합니다. 24. 그렇다. 나는 임마누엘 24 누릴 것이다. 기도 24. 또 여러분을 위한 기도 24.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24. 그리고 정인.
하나님, 저는 불신앙의 증인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복음을 받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산업인들은 빛의 경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24 증인,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내게 주신 2022년 언약으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이 언약과 관계 있는 하루하루가 되면 되겠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한 4, 5월쯤 돼서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24 증인,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기보다 언약을 굳게 잡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은 주간의 언약으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라 체결하셔야 됩니다.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마다 언약 잡기가 바쁜데 매주마다 언약 잡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오셔서 저의 생각을 잡으시고 저희 입술을 관여하고 계심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인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제게 관여하고 계심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100%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겠죠? 또 평일날 그 종의 삶에, 즉 저의 삶에 성령님이 순간마다 개입하십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유튜브를 봐도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다른 내용을 보고 있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설교 끓여주시고요. 일주일 내내 목사가 돌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번 설교 너무 어렵네요, 그냥 유 목사님 설교 읽을까요?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만약 목사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인도하시고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을 과정을 개입하고 계심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 목사의 말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겠죠? 그러므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여러분 면전에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설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위로만 받으러 가지 말고 나의 강단에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되는데 온 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위로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죠. 군에 갈 때는 18개월의 언약으로 체결하고 가야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2년 또는 4년의 언약으로 체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그곳을 두고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군에 가고 그냥 직장 가고 그냥 아이 낳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면 그 장소를 두고 언약을 맺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사 가정이 되겠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가정이 되겠노라, 그런 언약을 체결하며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정말 언약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전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누룩 전략과 겨자씨 전략을 그림 그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선교사로 갔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소문난 관광지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특산물 먹으러만 다닐 뿐이죠. 그러므로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전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일할 때에도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려져 있고요. 의사도
단순한 의사처럼 보이지만 전도자인 의사는 이미 제자를 찾는 그림을 그리면서 의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자기 패거리만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고 계셨던 것이죠.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역사하시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출근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10초를 기도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가름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한 해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누구의 해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헛되이 보냅니다. 우리 렘넌트들 시간 날 때 계속 폰을 보며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 오전, 오후, 반나절 다 보내버리고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처럼 언약에 감동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죠. 24 정인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있는데 내 아들아, 너는 항상 감사해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모르겠냐? 시대를 자세히 보라. 목사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 많고 신자인데 3단체 무너진 사람 많고 네피림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너에게는 내가 은혜 받도록 복음 깨닫게 하고 즉 은혜 받게 하지 않았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다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보이는 거 있죠.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출발 중의 출발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항상 신경 쓰였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늘 신경 쓰였죠. 그것은 옷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새 옷을 사 입어도 또 누가 아주 비싼 옷을 좀 이렇게 사주셔도 얼마 안 가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방향제, 탈취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약 25년쯤 지나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습기가 그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이 되면 그야말로 저희 온 집안은 눅눅했고요. 또 겨울에는 기름값 아낀다고 추운 데로 지내다 보니까 1년 내내 우리 집은 습기가 떠날 날이 없었는데 그러니 아무리 값비싼 옷을 사놔도 금세 냄새가 나고요. 제가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페브리즈를 늘 뿌리고 나갔다가 또 집에 와서 옷장에 걸어놓으면 또 냄새나고 옷장이 문제인가? 또 옷장을 비우고 소독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원인을 알고 나서 습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완전히 건조시켜 버렸죠. 그러고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괴롭히던 그 냄새가. 그렇게 오랫동안 쾌쾌한 냄새가 났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없어지는 거 있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곰팡이는 이 차가운 것, 습한 것, 어두운 것 정말 좋아하구나. 반대로 햇빛, 따뜻한 거 너무 싫어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악령들은요, 더럽고 추한 생각, 어두운 것 너무 좋아하고 특히 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악령들은 깨끗하고도 밝은 것 싫어하고요. 복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유는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 기도 너무 싫어하죠. 특히 성도가 엎드리면 두려워 떱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대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면서 모였던 것이죠. 그것을 약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아마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일로 저 일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면 절망만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구하세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인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새해가 돼도 올 한 해를 인도하실 하나님 음성에 대해 전혀 궁금하거나 간절함이 없다?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될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자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좌우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성령님께 보여드리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다.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기도할 때 성령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하다 보면 그리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언약의 여정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왜 역사하셔야 하는지, 왜 지금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나의 일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몇 분의 전도자를 만나 대화해 보니까요, 분명히 문제 와서 머리는 어지러운데 현장에 있는 영혼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요,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보고 비대면을 대면하는 시스템,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까? 그런 그림도 그릴 만큼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언약의 여정, 그리고 걸어갈 나의 30년의 언약의 여정, 내 일생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그런데 우리 옆에서 항상 야유하는 자가 있죠. 이 야유한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을 많이 비난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을 가장 많이 비난하며 가치없다 여기는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얼마나 저를 비난한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왜 태어났는가 거기까지 가는 거 있죠. 심리학자들이 밝히기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스트레스는 타인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과 환경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나의 자세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문제라고 여기면 내가 문제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나 자신을 가치없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셉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있으면 되는데, 워낙 자존감이 낮다 보니 내가 늘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가방에 목을 매죠. 메이크 가방 딱 한 1,000만 원짜리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이 진짜인지 작은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또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대부분 편합니다. 그때는요, 가방이 비에 젖을까 봐 꼭 껴안고 보호합니다. 가짜면 머리에 딱 씁니다. 까질 거 가짜니까 비에 젖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발견한 사람은요, 복음을 계속 먹으려고 하고 복음으로 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치 없다 여기는 사람은 항상 끝이라고 여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죽자, 그냥 그만두자, 이런 식이죠. 조금만 갈등이 오거나 상처가 되면 그냥 포기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운동하려고 상목호 위로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 윗도로 있죠? 요즘에는 해가 좀 빨리 떨어집니다. 금세 어두워지는데 벌써 이미 좀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차량이 많은 시간인데 저 위에 멀리서 할머니가 도로를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앞까지 차가 왔는데 쌩쌩 달리는데 그것도 너긋너긋하게 지나가는 거 있죠. 운전자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깨끗 밟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는 거 있죠. 수많은 차들이 밀리고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할머니는 사단이 야유하는 소리를 늘 듣고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비난해왔던 것이었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다 털고 하나님 언약을 딱 잡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목사의 말로 받으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만일 말씀 받다가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설교하나 이 돼버리면요, 그는 시작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지금 성령이 목사의 입과 생각과 말을 주관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정말 100% 믿으실 겁니다. 나를 겨냥해서 하나 나를 치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3주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걸 또 되씹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으니까. 은혜되는 설교 찾으러 유목사님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저와 상관없이 제게 설교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이든 채찍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평생 그 목회자를 원수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 증거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노골적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런 야단까지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성경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성도는 사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왕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외치기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강하게 선포했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감히 쥐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결국 크게 화를 내면서 이사야는 머나세 왕이 톱으로 켜서 몸을 두토막 내어서 죽였고, 예레미야는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로만 들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은요, 두 곳에다가 귀를 항상 24시 열어둔 자들입니다. 한 귀는 하나님께, 한 귀는 성도들께. 여러분, 목사 한번 대보세요. 그리 되게 돼 있습니다. 미운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성도가 힘들어하면 제 잘못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 가서 질질 짜면서 주여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래, 두고 보자 기싸움, 그거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99마리가 한 마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는 항상 하나님과 성도에게 귀를 다 열어둡니다. 닫아둘 수가 없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선적으로 귀를 제가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심부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하면 상처받을 건데 저 말하면 저럴 건데, 그때보다 목사는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삶을 충분히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화목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 교회는 성도와 목사는 항상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목사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목사는 직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연 모형인 작은 모형인 교회를 세우고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싫으나 좋으나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직장이 싫으면 그만둬도 되지만 성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신자 말로 운명이죠. 목사하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저는 2번 도망갔다 왔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우리가 싫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학교나 클럽과는 다른 곳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새가족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직분, 헌금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목사 앞에 서지 마시고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갈등, 모든 오해가 해결되고 풀려질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